높이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지도 궁금하고, 취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나도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등산을 좋아하면 평생 한 번도 안 하던 등산을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마라톤을 좋아하면 평생 하지 않았던 마라톤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요, 그 과목 성적이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속성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의 출처를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8절 말씀인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다음이요, 9절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심으로 완성되었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od is love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으신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입으셔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사람의 몸으로 지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 지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알고 있고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표현 말고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임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있는 밑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데, 해석을 하면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으로 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곧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요한이 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되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바로 말씀으로 오신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비결이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로서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신비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궁금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정말로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 가지고요, 오지 말라 그래도 새벽 예배 가고 싶고요, 오지 말라 그래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그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말씀 듣는 것이 두려우시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새벽 예배에, 수요 예배에, 금요 기도에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말씀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디모데의 선배 목사인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는 우리들에게 먼저 알 것은 뭐냐면, 세상의 상태를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속이는 자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적그리스도와 이단이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단들과 적그리스도는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더 많아집니다. 왜 더 많아지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면요, 이 세상에 가짜가 많은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짜가 왜 많냐면 그만큼 진짜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가 많은 이유는 진짜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조금 키가 커가지고요, 일반 메이커 옷을 잘 못 입고 옷을 살 때 이태원 가서 가끔씩 면바지와 티를 사거든요. 근데요, 그 이태원에 가서 옷을 사려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짝퉁 명품을 사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짝퉁 명품을 사는 그 이태원 뒷골목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막 무슨 시계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저한테 A급 짝퉁 롤렉스 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A급 짝퉁 롤렉스 시계를.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500만 원이래요. 짝퉁이요. 옆에 있는 건 얼마예요?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게 원래 정가는 얼마냐고, 한 1억 2천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짝퉁이 무슨 500만 원씩이나 하냐고 하는 말이 A급 짝퉁이라고 그랬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롤렉스 시계 진짜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짝퉁을 500만 원, 300만 원 주고 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판치고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인데,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가짜 석유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진짜 석유입니다. 가짜 고춧가루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진짜 고춧가루입니다. 이단은 다른 게 아니라 달을 이의 끝단자, 우리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가짜 석유를 넣으면 차가 망가지고요, 가짜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그면 김치를 버려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가짜를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핍박하고 공격하는 악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서 보면요,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의 지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잖아 라고 했던 이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 성경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유년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커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년주일학교의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교육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니.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으니 너가 목회를 할 때 말씀 교육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 소식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의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과 인간의 비참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도요 성경이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죠,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즉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 구약 39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27권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주인공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구원의 기쁜 소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질을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에는 이 세상을 어찌 살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의 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사사로운 개인과 인간의 기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적 권위로 쓰여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볼 수 있는 책이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같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삶의 인지상정이죠. 신기하게 믿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이 궁금해집니다. 그리고요, 비싼 돈을 들여서 성경을 삽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유년주일학교의 경험이 없습니다. 반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요, 과학을 포장해서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남성, 여성만 있는데 다른 젠더, 다른 성별이 있는 것처럼 성적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대하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며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세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도요, 아빠, 학교에서 이 나라, 이 지구가 50억 년 전에 진화되었다 그러고 먼지가 조금씩 발전해서 사람이 됐고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됐다고 하는데 아빠 어떻게 해요? 그래, 그거는 진짜 마음이 미안해요. 학교에서 점수를 받으려면 그렇게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개만 존재하지 더 이상의 젠더는 없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창조론과 진화론의 문제, 남성과 여성, 또 다른 성 정체성의 문제, 술과 담배와 건덕의 문제, 우상과 마귀와 귀신의 문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론적인 문제, 시험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야 할 문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의 문제, 죄의 문제와 전쟁과 역사 등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의 기초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알아야 가르치죠. 내가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죠. 아유, 거참 이상하다. 오늘 말씀에도 성경의 목사님은 66권이라고 가르치는데 왜 나는 한 권밖에 없지? 아예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라고 하는데 왜 성경은 한 권밖에 없는 거야? 옆에서 얘기하죠. 아, 무거우니까 65권은 집에 다 놓고 왔어. 근데 이게 농담으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셔야 하고요, 알아야 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하여 누가 물어봤을 때 성경은 이것을 말한다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전파할 수 알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자는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해요?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직장의 동료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친지가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문제에서, 왜 사는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고통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실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알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배워야지요. 그리고 익혀야죠.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에 성경 66권을 재밌게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강사가 누군지 잘 몰라요. 강사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 강사가 꽤 괜찮다고 해요.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보아서 재미있게 그 강의를 가르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 강사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번 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개강하는데요,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말씀 말고는 목사가 가르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세상의 리더십을 가르치겠습니까? 경영학을 가르치겠습니까? 경제학을 가르치겠습니까? 정말로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도 또 들으시면 좋고요. 일부러 2개의 반을 개설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8시에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주부들과 낮에 근무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에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마지막 성경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17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함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순도 100%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야. 순도 100%의 사람이야. 그런데요, 금이나 은이 순도 100%가 되려면 99.99%가 되려면 어디에 들어갔다 와야 되죠? 용광로에 들어갔다 와야 됩니다. 용광로에. 그래서 욥기의 말씀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온전하게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볼 때요, 그 말씀 때문에 내 가운데 있는 나에게 있는 죄성과 욕망과 나의 아픔들이 녹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은혜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내 모습을 보면요, 마음의 찔림과 비참함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과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이 계속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편안한 말로 영적인 찔림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찔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 지난주도 오늘도 지지난주도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누구에게 하는 것 같아요? 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어떻게 그렇게 필요한 말씀을 내게 선포하시는지요. 그런데요, 목사는 절대로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설교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자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마음의 찔림을 얻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리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주일날 개념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해도 없었죠. 약속 잡고 여행 가고 너무 자유로웠죠. 그런데 예수님 딱 믿고 나서는 주일날 오전에는 어디 가는 날? 교회 가는 날. 이제는 누가 나한테 와서 우리 주일날 점심에 밥 먹자 그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찔림이 있게 되잖아요. 아니야, 나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일이라면 새벽 예배라도 오고 오후 예배라도 늦게 오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은 어찌하는지, 헌금 생활은 어찌하는지, 봉사는 어찌하는지, 찬양은 어찌하는지, 기도는 어찌하는지, 그리고 이웃사랑은 어찌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배우셔야 됩니다. 먼저 몇 가지 우리가 찔림 갖는 것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 보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좀 보여주실까요? 내가 만약에 헌금을 통하여서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헌금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할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적게 내서 헌금에 대하여서 아유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00원짜리 두 개입니다.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어떻게 넣었다고요? 많이 넣었다.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심술이 난다면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관계가 참 어렵잖아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다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밀과 방법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세상에 살아갈 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말씀에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